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먼저 보고 또 요한일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보고 또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5절에서 27절 이어서 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어서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함께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서울의 영락교회,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영락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하시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상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영락교회 목회를 마치시고 또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여생을 보내실 때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한 목사님을 병문안 가셨습니다. 그날 찾아간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에게 해주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경직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 말 말고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누구 잘 믿으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한경직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가족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빙빙 돌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할 것입니다. 오래전 원자력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도록 그리고 남은 가족들, 식구들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면 가장 중요한 말을 가족들에게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밤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뭘 생각하지요?
마시기 전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뭐 하셨죠? 그렇죠. 성찬, 최후의 만찬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시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말씀 외에 다른 복음서처럼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대신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누가 높은지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싸움도 했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무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면서 장담합니다. 도마는 보다 더 신중하긴 하지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거듭 가르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애처롭게 물으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비참한 사실을 들추어내는 뼈아픈 질문이지요. 이 질문은 너희는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하는데 정말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자기 마음을 잘 몰랐고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도 더욱 몰랐습니다. 이 사도들이 누구인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주님이 직접 다 뽑으신 주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말씀은 예를 들은 것처럼 상황을 보면은 참 어둡고 답답합니다.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많은 박해와 회방이 닥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크냐 작냐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고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말하고 내가 막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도 못할 거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고 머리 아파. 그런데 주님은 수수께끼 같은 놀라운 말씀을 공개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도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고 17절에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영이라고 할 때 그 단어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모세와 요셉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성경에 말씀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비범하게 들렸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구약 성경의 말씀이나 문화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좀 감흥이 덜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듣고 배우고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그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좀 달리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영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26절 말씀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시고 구하여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분이 진리의 영이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실체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여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이 단지 힘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쓰인 헬라어에는 이 명사마다 남성, 여성, 중성 이런 어떤 성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 영은 해당하는 단어는 중성입니다. 그냥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격적인 존재 성령이 누구일까요? 이름이 어떻게 불리고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존재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다른 성경에는 위로자, 조력자, 상담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뜻이 너무 미묘하고 풍부해서 이 한 단어만으로 충분히 전달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는 손만 잡아주는 사람, 상담자는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 조력자는 그 도와주는 조수를 각각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대언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언자는 법률 용어로서 법정에서 남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그런 명사에서 왔습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온다, 곁에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테는 사람을 부르다, 또 명령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긴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디에 전화하죠? 그렇죠. 119에 전화합니다. 119. 그래서 119를 부르면은 구급대원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오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변호사는 우리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또는 행정당국에 나를 대신하여 대언합니다. 그와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혹은 대언자라고 칭하신 것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대언자가 성령이라면
그럼 또 다른 보혜사 말고 그러면 또 다른 그 말고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 첫 번째 뭔가 또 다른 보혜사 말고 그 앞에 보혜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대언자가 있다는 말이 되죠. 첫 대언자가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문 외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습니다마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을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뭐 그 뒤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대언자이시고 성령이 두 번째 대언자이십니다.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 반괄호 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3자라고 해서 각주가 달렸는데요. 거기 아래 보면은 또는 해서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쓰인 보혜사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이렇게 쓰인 거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는 대언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단언하건대 예수님이 첫 대언자이심을 모른다면 두 번째 대언자인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은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대적이니까요. 라고 말할지 모를지 모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누가 다른 사람이 저를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함부로 대하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튼 그래요. 내가 혼자 생각을 해요. 그래, 내 도덕 감적으로는 당신이 나한테 분명 잘못한 것이야. 나 진짜 기분 아주 되게 안 좋아. 근데 당신의 기준으로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 입장에서 옳다면 나는 어쨌든 상관없어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사람이면 잘못한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것은 이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나름의 정의의 법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진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몰아붙이거든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당신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만일 성경이 틀려서 하나님도 없고 정의의 법정도 없이 폭력과 불의가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대로 정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가 존재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고사하고 내가 세운 내 자신이 정한 도덕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황금률은 알지만은 실제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뿐입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필요한 거예요. 만일 내가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가 나를 대변하고 대언할 것입니다. 나는 그 뒤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내가 말을 더듬어도 변호사가 유창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 더듬은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변호사가 다 잘 말해주는데.
내가 무식하고 무지해도 변호사가 해박하면 덩달아서 저까지도 해박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는 발언을 안 해도 되고 법정에 아예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가 얻어내는 결과대로 됩니다. 변호사가 승소하면 나도 승소하고 변호사가 패소하면 나도 패소합니다. 나는 대언자인 변호사와 연합하고 내가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은 기준에 완전히 미달하여 유죄 판정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방법을 이 구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법을 잘 알아서 나의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 나 대신 우리 대신 하늘 아버지 앞에 출두하실 완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시죠? 굿모닝. 내 의뢰인 강중석을 대변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봐도 지난주에는 형편없어요. 아버지께 한 약속을 서너 가지 어겼고요, 아버지의 율법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를 위반했고요, 한 주간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럴 때 나를 봐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한다면 제가 상상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좋다, 너를 생각해서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하신다면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 얻은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어쩌지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됐다, 그만하면 충분해. 내가 지금 한두 번 봐준 게 아니잖아. 이제 안 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대언자,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궤변이나 감정 호소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논거입니다. 무죄의 당위성을 법정으로 입증해 내는 거예요. 정직하고 소신 있게 법이 이러하니 내 의뢰인은 법대로 방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법정의 분위기가 아니라 법 자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논거가 대언자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언하시는 거지요. 아버지요, 내 백성이 죄를 범하였으니 법대로 죄의 삭선 사망 이오나 내가 그 값을 치렀나이다. 여기 죽음의 흔적인 내 피를 보십시오. 내 몸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가 죄의 형벌을 다 당했사오니 같은 죄를 2번 벌하시면 의롭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백성을 위하여 자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옵나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덕분에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으로 간주되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듯이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언자의 직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룬 일을 보시고 이제 그들을 내 안에서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하고 대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다른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라 했잖아요. 또 다른 대언자, 그 성령의 직무와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첫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두 번째 대언자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흔히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은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느냐 하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역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역사하신다. 되게 중요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박해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은사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이 성령의 가르쳐 주심과 생각나게 하심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게 하고, 우리를 고난 중에서 인내하게 하고,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게 하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인 거지요. 그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하시지만, 두 번째 대언자이신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대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전날 밤 다락방에서까지도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실 것인지, 그 사랑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게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3년간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고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의 손만 잡아주거나 에너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깊은 진리를 가르쳐서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마침 너희의 깊은 죄를 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정보만 전달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도전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지요. 너는 구원받은 죄인답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너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에 걸맞게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느냐? 세상의 권력과 인정과 안락의 욕구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느냐? 라고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시고 고면하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이루신 일과 그 결과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훈계하고 권고하고 간청하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몸으로 떠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분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넓고 길고 깊은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억만장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헬로 권사님, 억만장자 여사님이세요? 네, 오케이. 상상만 해도 좀 즐겁지 않나요, 그죠? 근데 지갑에 지폐 석 장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한 장 지불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내려서 보니까 지갑에 지폐가 분명히 석 장 있어서 한 장 주었는데, 지갑을 보니까 택시는 떠났는데 한 장밖에 지갑에 없는 거예요. 택시 안에 떨어뜨렸는지 택시 기사에게 한 장을 더 주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장 때문에 억울함을 표출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내가 어째 또 정신없이 또 지폐 한 장을 잃어버렸네. 나는 저녁 먹을 자격도 없어 하면서 안 먹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남은 하루를 망치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택시 기사를 수배하겠습니까? 억만장자라면 어깨를 으쓱 한번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겨우 지폐 한 장 잃어버린 일이 무슨 대수인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손해에 신경 쓰기에 너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했습니다. 구매한 상품의 가치가 알고 보니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평판과 재물과 희망에 손해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분명 어느 정도의 실망과 상처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을 망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가 얼마나 부자이고 부유한 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억만장자라면 겨우 지폐 몇 장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대언자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더욱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방편인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 통독과 묵상을 통해, 찬송과 또 성만찬의 사모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 번째 대언자가 역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손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하고 놀라운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평안입니다.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쉽게 바뀝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좋아해주고 돈이 많고 직장에서 성과가 좋고 관계가 원만하고 삶의 여건이 순탄하면 좀 편안하다, 별일 없이 좋다 하면서 평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주식이 떨어지고 일에 실패하면 또 뭔가에 또 관계가 또 틀어지면 우울하고 불안해집니다. 왜 그렇죠? 평안이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대언자가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는 찬양처럼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분의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의로움을 확정 판결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과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겸손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은혜의 방편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